그 시대에 중요한 그 관심사가 담겨져 있죠. 우리 어른들 시대에 밥 세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에 어른들을 뵈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랬죠. 식사하셨어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코로나 시대에 안부를 묻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당신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설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싫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 아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 죽었다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합니다. 아니 정말 죽은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이 죽었다라고 묘사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반이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예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으며 성도와의 교제도 없고요. 심지어 열심 있는 이들과 마주치면 마스크를 올려 쓰고 고개를 외면하기까지 하더랍니다.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오늘 시편 50편을 봅니다. 아삽의 시예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시죠. 불성실한 제사, 불성실한 예배를 책망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50편 22절. 하나님은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찢으시겠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망하다의 또 다른 말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 신앙이 죽은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신앙이 죽었어요.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가족은 어떤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 없는 삶. 우리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밑 빠진 독, 물 붓기와 같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던져진 것을 가정해 보자고요. 그 물속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죽겠죠.
성도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예배하던 자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이젠 더 이상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신앙을 버린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점잖게 말해서 그냥 신앙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우유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신앙이 변질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 나겠죠. 네, 우유가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듯이 신앙이 부패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표시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천국의 소망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의 기쁨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는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 무엇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제사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신앙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예배 현장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떠나면 신앙이 죽는다.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는다. 그리고 신앙이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생명을 잃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자, 그죠?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자 그 다음에 주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죠? 예배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된 하나님과 만남의 접촉입니다. 전기가 여러분 있죠?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 집에 무엇부터 찾죠? 전기 스위치부터 찾아요. 왜? 스위치가 끊어지면, 그죠?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면 그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 몽땅 죽어버려요. 그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고요. 메말라 시들어진 곡식이 비를 만나는 거예요. 축복을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만나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 있는 거, 냉장고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말라버리고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근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본문을 좀 넘어서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 예배 시간 된 거 기억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유튜브를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그 창조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겁니다. 고백하는 그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온 가족이 예배하면 가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궁극에 가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하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 천국이 보여. 그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장소, 예배인 거예요. 하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늘 생명으로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아니 그 하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가 물고기를 물로 인도하고 공급하는 것과 같고 전자제품들의 스위치를 켜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체면 때문에, 아니 누가 강권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 하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붙들어 줘야 됩니다.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는 멀어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는 말할지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라고,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배해야 될까요? 천국에서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곧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 예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천국에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는데, 너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 구원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잘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요, 구원의 생명,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 예배한다.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성도가 항상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나요? 천국 열차를 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잠긴 세상에서 무려 1년이 훌쩍 넘는 뒤에야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다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홍수 재발의 두려움을 느꼈던 노아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 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난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시대의 제사는, 예배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패배가 하고, 그죠?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백성들의 믿음은 살아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뭘 볼 수 있다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해지고 백성들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났고 나라도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혹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하면 교회가 참 흐트러질까봐, 무너질까봐, 말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한번 그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임에는 다 참석하더래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 없죠?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은요, 번잡한 전철 잘 타고 직장에 가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마케트에 잘 들어다니고요.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1시간씩 식사도 잘 하시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부인하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이라고. 예배를 멈추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통로,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하는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걱정될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대면 예배에는요,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예배가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차단기가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힘내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본문을 넘어서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그들은 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거두셨어요.
가뭄으로 견딜 수 없을 상황이 되어지자 아합은 그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켰고 때가 차매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정한 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증거를 보이라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너의 신을 불러 응답하게 하라. 나도 그렇게 하리라. 서로 대결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백성들이여, 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무너진 단을 숙축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수요대로 돌을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또랑을 파고 나무를 그 제단 위에 쌓아놓고, 그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제물 위에, 나무 위에, 제단 위에 물 12통을 가져다 부어서 제물도 젓고 나무도 젓고 돌도 젓고 제단이 다 젓고 또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습니다. 돌도 흙도 또랑이는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모이는 곳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모여야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의 숫자 12이 모이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 그 심령 속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나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들 어깨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진리의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부어지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머리 숙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강건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하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건강한 속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은 새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의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발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 날씨도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예배도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회복하시고 주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모하는 심령들 아버지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며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삶,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뎌졌다면, 예배하는 감각들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예배 가운데를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예배, 그 위에 진리의 말씀을 밟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이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으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